오늘부터 성도는 제자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 교우 전체를 대상으로 또한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 혹은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성도,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구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두 번째, 신자의 구원은 관계 회복이 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구원의 부르심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과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리더십이 되거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과정을 지났을 때에 그때로부터 제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동시에 구원의 부르심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잘 봐라.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니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부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봐라. 거기에는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세리 마태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느냐? 그가 쇠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 고로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유,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의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떠올린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도 아니고요,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곧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죄인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의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바로 우리를 가르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의롭다, 의로움, righteousness에 대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진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사탄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죄인 누구누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것도 법정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고 그것은 완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즐깁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했습니다. 그 눈 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즉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 잘려버려라 했습니다. 그 오른손 잘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법정에서 선포했으니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주장이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도덕적으로 아주 죄를 지며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 주장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곳을 섬기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또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적 구속력으로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구원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관계적인 측면. 자, 관계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에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대를 잇는 아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즘 아들 별거 아니죠? 옛날에는 정말 아들이 중요했죠. 근데 위로 연거포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또 저희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겠어요? 참고로 제 친구 중에 종료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종료. 여러분 종료 그 뜻 아시죠? 그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위로 언니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분만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또 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을 종료라고 지은 거예요. 다행히도 10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위로 둘은 있지만 3번째 희망을 걸었는데 3번째 다행히도 아들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면사무소에 가서 저를 출생 신고를 하고 저에게 복되고 귀한 제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생 신고를 하였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이름이 등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저는 법적으로 이씨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제가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 이름이 등록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혈연 관계, 하나님과 딸의 혈연 관계라는 것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 커버넌트라는 것입니다. 이 커버넌트 언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후손, 즉 솔로몬이 되겠는데요.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에게 내가 영원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서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솔로몬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당연히 훈계를 받는다.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는다. 징계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를 징계하시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 불태워버리시는 징계를 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다. 달리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즐기고 있고 게일티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 안에서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시그널을 보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짓고 또 짓고 짓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왜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의를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신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신자의 구원은요, A부터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창세 이전에,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정하셨다고 했죠. 그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까지 보내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신자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신자가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짠물이 담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숫자 만을 더한다 한들 그 무한대가 더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신자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구속력과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신자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죠. 로마서 2장 6절 7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하시리라 했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본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고 훈육받아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참게 되죠. 선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신자를 보셨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겠습니다. 불의를 행한다겠습니다. 그들에겐 진노의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의 삶이 완벽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이 페어팩스 지역에 있다면 정말로 대책 없는 교회라고 불려졌을 거예요. 참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문란했는가 하면 같은 집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요. 교회 신자들끼리 싸웠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 파벌이 있었고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권면과 책망의 글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두 편에 걸쳐서 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잘 알거든요.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성도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너 죄 짓지 마라. 우리가 곁눈질할 때에 너 곁눈질을 하지 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타이르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겠죠?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참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페이스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혹 아들은, 혹 자녀들은 그의 부모를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죠. 희생하죠. 헌신하죠. 결코 혈연의 관계를 끊지 않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일어날 사건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여기서 의롭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선포하신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간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간구.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변호사로 우리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피로,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자는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옮겨진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최후의 심판날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자일까요? 교회 신자들 중에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제자가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 리더십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 테크닉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는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제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신자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도는 제자입니다.
시리즈를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 과제가 되겠죠. 이제 곧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판의 날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국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할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서 새롭게 공부의 과정에 들어간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선포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변호하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민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된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